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로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오직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때로는 교만함이 우리를 주 앞에 부끄럽게 하지만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오직 주가 기뻐하는 거룩한 심령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주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은혜를 고백하는 입술을 주시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를 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모인 각 심령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그 뜻과 비전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원래 PPT를 사용하는 설교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오늘 PPT를 좀 사용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일생.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창 한번 해볼까요? 시작. 무엇의 일생? 신앙의 일생. 히말라야 산맥에 사는 이 고산, 이 히말라야 산의 그 고산 지대가 있는데 그곳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 양과 염소의 값을 결정하는 가치 기준이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마 양은 뭐 털이 좋아야 한다든지 또는 염소는 고기의 질이 좋아야 한다든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값을 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양의 습성을 따라서 값을 정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 양과 염소가 풀을 뜯는데 이 산맥의 그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 풀과 이런 것들을 뜯는 양과 염소가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런 양과 염소가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1번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양과 염소, 2번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양과 염소, 어느 것이 더 값을 더 귀하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위에서 아래로. 여러분 확실히 영적이에요. 항상 우리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럼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안 드시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틀리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 것이 낫다. 습관입니다. 습성이죠. 우리도 이 교회 오면 꼭 앉는 자리만 앉아요. 그죠? 늘 들어오는 입구도 같고 그리고 앉는 자리도 같고 이따 끝나고 식사하실는지 잘 모르겠는데 식사하실 때는 꼭 같이 먹는 사람들끼리만 가서 먹어요. 오늘은 한번 습관을 좀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평소에 같이 먹지 않았던 사람을 좀 찾아가서 그에게 오늘 나와 함께 식사하실래요? 제가 당신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식사하시면 어떨까요? 아멘 안 하고 오늘도 나도 끝까지 내 고집을 가지고 그래야겠다. 습관이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습관이 인생을 결정할 수 있고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어요. 내 삶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어요. 습관을 바꿔야 돼요. 근데 여기서 값을 더 받는 것은 뭐냐?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언제 정말 낙마해서 죽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양과 염소는 늘 긴장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스트레스죠. 그것이 곧 육질에 또는 털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래로부터 위로 풀을 뜯어 올라가는 양과 염소는 평안하다는 거죠. 걱정이 없어요. 조금씩 뜯어 올라가다 보면 모든 게 익숙해지고 편안해지고 안전해지고, 그러면 생각과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평안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육질로 영향을 준다는 거죠. 예.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곳에서 풀을 뜯고 있는 양과 염소지만 그 가치가 다르다는 것이죠.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떤 인생은 이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를 일생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모세로 비유한다면 그가 애굽에서 태어나서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때까지를 일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어느 인생이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이런 일생 속에서 어떤 인생은 값지고 어떤 인생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진 인생이 있어요. 어느 인생은 참 모든 이들에게 칭송을 받고 어떤 인생은 모든 이들에게 비난을 받아요.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혹시 여기에 관계되신 분이 있거든 여러분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라요. 시험 드는 것도 습관이에요. 마음의 습관이에요. 그거 바꾸지 않으면 은혜가 계속되지 않아요. 임진왜란 때 2명의 장수가 있었어요. 한 명은 벌써 눈치를 채신 분이 계세요. 누구죠? 한 번도 해전에서 패한 적이 없었다고 하는 이순신 장군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바다에서 똑같은 해전을 치렀던 한 사람이 또 있죠. 누구죠? 역사 공부를 전혀 안 해서 원균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죠. 그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나름대로 뭔가 승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참 불행스럽게도 모든 배와 군사를 잃어버리고 패전하고 말았어요. 근데 역사는 그에 대해서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분의 일생은 후세에 그리고 역사가 그를 칭송하고 그를 본받고 싶어하는 인물이 됐어요. 어떤 일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멀리 볼 거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나면 기분 좋고, 만나면 즐겁고, 만나면 행복하고, 만나면 왠지 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형용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그의 마음속에서 막 솟아오르는 사람. 그런가 하면 저 멀리서 그림자만 봐도 괜히 피하고 싶고, 만나면 왠지 불안해지고 두렵고 뭔가 그런 사람. 여러분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누군가에게 정말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예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신앙에도 일생이 있습니다. 모세를 예를 다시 한번 든다면 모세가 그의 신앙의 일생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때까지를 그의 신앙의 일생이라고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태어나서 살다가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주님의 부름을 받아 떠날 때까지를 우리가 신앙의 일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신앙의 일생. 자, 그런데 말이죠, 신앙의 일생이 모두가 다 괜찮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교회 보니까 여러 종류의 신앙의 일생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사사기 신자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사사기 신자. 어떤 신자요? 사사기 신자. 교회 안에 사사기 신자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되느냐? 사사기 1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예, 여기에 둘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여호와가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기도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을 그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야 하는데, 그들이 정복하러 갈 때 우리 다 같이 올라가자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거죠. 여호와께 여쭈어. 시작을 너무도 아름답게, 너무도 은혜롭게, 너무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1절에 계셨던 분이 마지막 절 21장 25절에는 없어요. 누가 없어요? 자, 크게 얘기하세요. 누가 없어요? 예, 여호와 하나님 없어요. 그런데 1장 1절에 없었던 존재가 마지막 절에 존재합니다. 누가 존재합니까? 그렇죠,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그래서 조금부터 뜨겁게 열심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데, 가면서부터 점점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 그 안에 있었던 이 모든 신앙과 관계된 것들은 점점 줄어들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은 뭐냐? 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오늘날 이런 신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35년 목회하고 이제 선교사로 갑니다만, 목회 속에서 참 많은 것을 경험해요. 너무도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로서 너무 속상한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너무 불쌍한 분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굴까요? 사사기 신자. 처음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전도를 했는지 몰라요. 교회 봉사할 일은 열심히 다 했고, 그이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영광 돌렸던 그분이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나아오기 시작하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언어와 육적인 사고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교회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땅에 있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신앙의 일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은 데가 오래전인데 지금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그러하지 않다면 회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부끄러울 거 없어요. 어떤 분 이런 얘기 하는 분이 있어요. 아주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정말 교회 일하면 앞장서서 하고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모든 걸 다 헌신하는 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도 기왕에 할 거면 크게 하자고. 그건 따라하자고. 나도 옛날에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누가 좋아하고 누가 기뻐하냐면 마귀가 그래요. 주님은 언제나 현재예요. 내가 과거에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얼마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도 그러하냐, 지금도 열심히냐, 냐,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느냐, 지금도 해.
사사기 신자 우리 되지 맙시다. 그러면 어떤 신자가 있느냐? 따라합시다. 시편 신자. 시편 신자 1장 1절 다 같이 시작. 예, 복 있는 사람.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선민이에요. 여러분, 시편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편집됐어요.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상황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이 시편을 편집한 이 편집자가 그러면서 기도하며 고민했어요. 어느 시편을 가장 맨 앞에 놓을 것인가? 그게 고민이었어요.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오늘날 읽고 있는 시편 1편을 맨 앞에 놓았어요. 이건 굉장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오늘날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임에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나를 짓누르고 많은 억압과 핍박과 고난과 가난이 내게 와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에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환경 때문에 여러분의 복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를 판단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복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 그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위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옆에 분을 보면서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인데도 인상을 찡그리고 여전히 저희 목사가 무슨 소리 하려는가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 밖에 비가 오지만 마음은 푸른 하늘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시작한 시편은요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끝납니다.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의 신앙의 일생을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고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을 할렐루야로 끝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다고 시편은 편안했을까요? 아니에요. 시편의 대다수의 시를 썼다고 하는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살펴보아도 다윗의 일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는 한없이 눈물을 흘렸던 때가 많았고 어둠 속에 던져졌을 때가 많았고요. 정말 원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울부짖었던 시간. 그래서 그가 시편 23편에서 고백하는 그 식귀 속에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해를 받지 않게 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게 뭐예요? 그가 이미 원수의 목전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삶 자체가 고난이고 그의 삶 자체가 어둠이고 그의 삶 자체가 절망이고 그의 삶 자체가 낭떠러져 있는 것과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의 일생을 살았어요. 사사기 신자와 시편 신자 중 어느 것을 원하십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편 신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베드로의 일생을 통해서, 베드로의 신앙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도 이와 같은 일생을 살아서 신앙의 일생의 승리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베드로의 일생을 통해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번을 말씀을 드리는데, 네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네 장소를, 베드로가 있었던 그 네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데 참 너무 조용하게 읽으시는 것 같아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게네사렛 호수가, 여기 옆에 지도가 있는데 이 발바닥을 우리가 보면 새끼 발가락 쪽에가 게네사렛이 있어요. 이 베드로와 그의 형제와 친구들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아침에 와서 그들이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계시다가 이 베드로의 시몬이죠. 시몬, 이때까지 시몬이요. 이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쭉 하시고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왜 안 돌아가? 네. 이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고자 했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제 가서 그물을 던지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요. 그제서 그것을 바라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때까지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랍비라고 불렀어요. 베드로는 이때 처음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미 베드로는 그의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였던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하룻밤을 보내고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베드로에게 와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물론 빌립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그런 대화를 나눴겠죠. 그러면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베드로가 될 것이다. 베드로는 반석이란 얘기인데 큰 덩어리가 아니라 덩어리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돌, 그걸 얘기합니다. 큰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내가 나로부터 떨어져서 이제 감당하는 것 존재가 될 거란 얘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그냥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아, 예수님, 그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그래. 맞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만 이렇게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또는 정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거죠. 베드로가 이때까지 예수가 누구라는 걸 알고 예수에 대해서 그저 랍비 정도로 어느 부분에, 영어는 마스터라고 되는데 어느 부분에 전문가, 통달한 사람 뭐 이런 정도로 예수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나는 뭐예요? 관계가 있다 1번, 없다 2번. 없어요. 그렇죠? 내가 알기만 하지 몰라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알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분을 잘 몰라요. 그분과 경험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오긴 오는데 예수가 누구라는 걸 알고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코로나가 오니까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럼 코로나가 뭐예요? 기독교가 시작이 되면서 로마의 박해라든지 각종 핍박 속에서 믿음의 승리를 해왔던 수없이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우리 앞에 있었는데 그들이 당했던 그 고난과 역경과 그리고 그들의 삶에 있었던 그 모든 어려움들보다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가 그렇게 대단한가요? 그것에 비해서? 아니잖아요. 그때 떨어져 나갔어요. 베드로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그가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를 경험을 시작합니다. 그가 그 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거 뭡니까? 항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항복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아를 완전히 버리고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란 말이 뭐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는 당신의 종이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종은 더 이상 자기 것이 없어요. 자기의 세계가 없어요. 자기의 자아가 없어요. 자기의 존재가 없어요. 자기의 세계관이 필요 없어요. 자기의 고집이 필요 없고 자기의 주장이 필요 없어요. 종은 오로지 주인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종의 자세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만 주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잖아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것은 반대로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를 부인합니다. 내 주장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주장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주장이 왜 필요하고 여러분의 세계관이 왜 필요합니까? 말씀에 의해서, 예수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언어가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주께서 말씀하시면 듣겠나이다.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항복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항복했습니까? 항복했던 기억이 있습니까? 항복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정말 항복하는 자세로 꿇어본 적 있습니까? 꿇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주님 앞에 부끄러운 그리스도인 형식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일생은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지금까지 베드로는 자기가 나름대로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베드로가 율법을 어겼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는 안식일날 고기 잡으러 가지 않았어요. 그도 안식일의 규례를 철저히 지켰어요. 나중에 바울의 책망을 통해서 그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을 통해서 볼 때 베드로가 율법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스스로 나도 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그가 이제
예수가 자기의 주인이 되고 나니까, 내가 그분의 종이 되고 나니까, 그분 앞에 항복하고 나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되는 거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내 뜻대로 살았던 거, 내 고집대로 살았던 거, 내가 가진 습관을 따라 살았던 거, 세계관을 갖고 살았던 거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여길 떠난 다음에 저를 향해서 욕을 해도 좋아요.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진정한 종이십니까? 그 결심과 결단과,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관계를 맺음이, 만약에 오늘까지 그러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 예수가 여러분의 진정한 주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 저희 교단의 목사님, 저는 침례교회 목사인데 총회장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목회를 시작해서 12년째가 됐을 때 그때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전 충격을 받았어요. 뭐에 충격을 받은 줄 아십니까? 두 가지예요. 여러분, 그분이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겠어요? 얼마나 뜨겁게 나름대로 했겠어요? 그러니까 신학교도 갔을 것이고, 신학교 4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리고 목회를 시작해서 12년 동안 얼마나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얼마나 많은 좋은 말씀을 전했겠어요? 근데 예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12년째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고백, 그런 삶을 살았는데 목사가 됐다는 것도 충격적이고, 그런데 12년이 됐을 때 그때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분의 용기가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늦은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랍비가 아니에요. 랍비가 아니야. 예수께서 여러분의 주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주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소로 가봅시다. 따라합시다. 가이사라 빌립보. 게네사렛 호수가에서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셨어요. 이것은 갈릴리에서부터 저 북쪽으로, 갈릴리 호수로부터 저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침례 또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랍비 정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정도로. 오늘날 이슬람처럼 말이죠. 그때 주께서 물으십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 고백을 하면서 시작하시더라고요. 전 너무나 감동했어요. 야, 오늘 설교 말씀과 관계된 것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교회 내 처음 봤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짧은 고백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행복하셨어요. 기쁘셨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눈물이 3번 나와요. 예수님이 눈물을 3번 흘리셔요. 근데 예수님 웃으셨다는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웃음, 적어도 미소를 볼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기쁘셨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정말 흥분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얼굴에 최대한 아마 그분이 뭐 껄껄껄껄 웃으셨을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미소를 지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 얼마나 좋으셨을까.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을 원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따라합시다. 다 같이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쭉 말씀하셔요. 신앙의 일생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으로 온전해짐과 동시에 교회를 세우는 일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오늘 이 정말 사랑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특별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예요. 우린 이 교회를 세워야 할 사명이 있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오직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져 가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하느냐? 교회를 좀 우리가 알 필요 있는데, 첫 번째 골로새서 1장 18절에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교회의 몸이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와 몸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하나를 또 우리가 성경에서 바울을 통해 듣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의 몸이라는 거예요. 누가 교회의 몸이에요? 성도가 교회의 몸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내가 교회의 몸이에요. 그리고 내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내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믿으시면 아멘. 내 머리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 머리가 시키는 대로 난 살아야겠죠. 그러죠?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로,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나는 살아야겠죠.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주의 생각이 중요한 거지.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성품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인데, 기름 부음은 세 종류의 사람에게 부어졌어요. 첫째는 여러분 잘 아시죠? 뭐예요?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에게 부어졌어요. 우리가 제사장과 선지자는 그냥 빼놓고 왕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왕은 뭐예요? 왕은 통치자예요. 왕은 다스리는 자예요. 우리는 왕의 다스림을 받고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일생에서 중요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예수께서 나의 구주가 되셨으면, 나의 주님이 되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는 그분이 나의 왕으로 교체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내가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나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다스리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셔야 돼요. 나의 왕이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내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함을 내가 영육간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야곱을 잘 아시죠?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20년의 나그네 삶을 끝내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에 이르게 됩니다. 그 야복강에 이르렀을 때 소식이 들려왔어요. 무슨 소식이죠? 그의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준비해서 야곱이 오기만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기다려요? 20년 전에 원한을 갚으려고, 복수하려고, 죽이려고.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가 태어나서 이 순간 여기 이르기까지 그가 삶을 살아왔던 그의 삶의 모든 패러다임을 갖고 모든 지금 이 상황을 대처하고 그리고 해결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을 갖다 바쳐봐요. 형이 노해버리죠. 이렇게 저렇게도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기 나름대로 가족들 중에 순서가 있어요. 귀하고 천한 그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천한 순서대로 쭉 들려보내죠. 야복강을 건너보내요. 가장 마지막에 자기가 사랑하던 여인을 건너보내요.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 앞에서 사랑도 의미가 없어. 건너보내고 자기 혼자 남습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형이 달려들면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쫓아오면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도망가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야곱을 붙잡습니다. 도망 못 가게. 그리고 그 밤에 붙잡고 씨름합니다. 동이 터옵니다. 천사가 놓아라, 나 이제 가야겠다. 안 됩니다. 전 죽어도 못 놓습니다. 나에게 축복하시기 전에는, 복을 주시기 전에 내가 못 놓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넌 이제부터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지 마라.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제는 살지 마라. 내가 어려서부터 여기까지 이를 때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패러다임, 모든 삶의 프레임,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버리고 이제 뭘로 살아요? 이스라엘로 살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으로 우린 성경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도 틀리지 않아요. 근데 또 다른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됐다는 뜻이에요.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야.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야. 내가 너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다스리는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는 거야. 하나님 너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는 거야. 너는 이제부터 내 통치를 받는 자야. 근데 여러분, 그 순간 말이죠, 어둠이 물러가고 아침이 왔듯이 야곱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그의 모든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주어졌어요.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평안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며 밤새도록 그를 짓눌렀던 불안과 두려움이 털끝만큼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야복강 건너는 이게 별로 이렇게 넓지도 않은데 그게 두려워서 못 건너갔던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가 그에게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그의 진정한 왕이 되는 그 순간부터
그는요 그 야복강을 콧노래를 부르면서 건너갔어요.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어요. 콧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는 건너갔어요. 그런데요 저 멀리 에서가 보이는 거예요. 어젯밤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감히 그 앞에 걸어갈 수도 없는데요, 야곱의 어깨가 쫙 펴지고 마음이 평강이 가득한 가운데 얼굴에 미소가 띈 가운데 그는 힘차게 형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니까 에서도 변화가 됐어요.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 뜻대로 변화되면 하나님 내 모든 환경을 바꿔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꿔놨어요. 사람을 바꿔놨어요. 에서가 죽이려고 20년 동안 와신상담 칼을 갈았는데 저 멀리서 자기의 동생 에서 야곱이 걸어오는 것을 바라보는 순간 그 마음의 분노가 싹 사라지고 평안이 그리움이 그 안에서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드라마 많이 보셨으니까. 야곱이 걸어와요. 에서가 보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작가라면 틀림없이 이렇게 썼을 거예요. 막 뛰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서로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리고 얼마인지 모르지만 둘이 엉엉엉엉 울면서 그 끌어안았던 걸 풀지 않았을 거예요.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고 난 다음에 야곱이 형의 얼굴을 바라보니까 형의 얼굴이 이렇게 변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처럼.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형의 얼굴을 보니까,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사람은 보는 것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로 보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모든 것이 새로워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일생에서 중요한 것 첫 번째 뭡니까?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셔야 하고, 두 번째 예수가 나의 왕이 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온전히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아를 드러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육적인 소욕을 드러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세상적 가치를 버리세요.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로부터 공급되어진 평강과 기쁨과 은혜와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소를 가봅시다.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잡히셔갖고 지금 대제사장들에게 참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밤이 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리서 따라갑니다. 뜰에 이르렀을 때 한 여인이 말합니다. 너도 저 사람과 함께 있었다. 베드로가 아니다, 나 아니다, 노합니다. 그때에 잠시 한 여인이 또 와서 말합니다. 너도 저 예수와 똑같은 도당이다. 이때에도 베드로가 노합니다. 난 아니다. 한 시간 후에 한 여인이 와서 또 얘기합니다. 너도 저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한패다. 그때 베드로가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 심지어 저주까지 합니다. 이때에 닭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옵니다. 닭의 울음소리가. 여기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이 있어요. 멀리서 닭의 울음소리가 막 들려올 때 저 앞에 계시던 예수님이 고개를 돌리십니다. 얼굴을 돌리시면서 아니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서로의 눈이 마주칩니다. 여러분, 그때의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한 저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또 그 세 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닭의 울음소리와 함께 자기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감정들이 일어나는 시간이었죠. 그때 베드로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 같이 저기 빨간 글씨로 된 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나가서 그가 통곡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회개를 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일생에서 너무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이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심과 동시에 우리가 그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신앙이래야 돼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좀 문제가 뭐냐면 절반은 말씀이고 절반은 세상이에요. 느부갓네살 신상의 마지막 그 발에 진흙과 철이 섞여 있는 것 같은 모습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도 세상적인 어떤 가치와 문화와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같이 믿어요. 순수하지가 않아요.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오직 말씀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말씀이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 말씀이어야 하고 우리의 언어가 말씀이어야 하고 우리의 삶이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 하루에 7만 번, 8만 번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 생각 속에, 그 많은 생각 속에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얼만큼 주님의 말씀을 생각했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주일날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외쳤던 그 말씀이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말씀들이었는데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얼마나 기억하고 있었는가, 얼마나 생각했었는가 한번 헤아려 보세요. 오늘 소위 인본주의가 되고 그렇게 되면서 오늘날 목사님들을 통해 증거되는 말씀이 너무 가치가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듯이 오늘날 강단에서 증거된 말씀도 여전히 변함이 없는 능력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강단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단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예언의 4단계가 있어요. 예언의 4단계. 우린 숫자 얘기만 눈이 번쩍번쩍 띄어요. 그래서 자꾸 제가 1번, 2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언의 첫 번째 단계.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단계예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단계. 예레미야라든지 이사야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단계가 1단계예요. 2단계.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단계, 설교예요. 설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단계, 2단계. 그 다음에 3단계.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전달한 그 말씀을 기록하는 단계. 이게 뭐죠? 성경이에요. 성경 66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3단계. 마지막 4단계.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설교한 말씀,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말씀, 이것을 오늘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오늘날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신 그 말씀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설교의 말씀, 이게 예언의 4단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씀을 여러분이 예언이라고 받으시면, 그리고 그 예언으로 받은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사시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전인격과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 내게 주시는 주의 뜻이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영광이 돌려지는 거죠. 그러기에 강단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이 바뀌고 모든 문화가 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기에 그 말씀은 여전히 중요한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고 지켜야 할 말씀이고 살아야 할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복받기 원하십니까?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세요. 복과 관계된 그 모든 원인이 어디 있느냐?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신명기 28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들어가면 나가면 복을 받고 앉으나 좀 뭐예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이런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나에게 머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전에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복은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면 이 같은 복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도리어 저주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시편 1편을 읽었는데 복이 있는 사람은, 그죠? 3절에 가서 어떤 복이에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청청하고 어떻게 해요? 그 열매가 풍성해진 형통하며 복이 거기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있는 2절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그죠? 복 있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는 자이고 말씀을 묵상하면 3절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있다면 그건 1장이에요. 1장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날 너무 그 이후의 걸 너무도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들 하고 말하고 막 그래서 그렇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장이에요. 히브리인들의 그 모든 표현법에서 볼 때 1장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1장이 서론 같지만 사실상 결론이에요. 1장 1절, 2절은 거의 문안에 대한 얘기고 가장 그 첫 번째 구절을 할 수 있는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가운데 주님이 오시면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생각하세요. 말씀을 자꾸 생각하세요.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생각하세요. 강단에서 주어진 그 말씀을 자꾸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을 자꾸 생각하세요. 들었던 말씀을 자꾸 생각하세요.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의 일생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장소를 이전해서 디베라 호숫가로 가봅니다. 우린 거기서 베드로를 만납니다.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면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도 함께 디베라 호수로 가서 그물질을 밤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마침 주님께서 오셨어요. 이렇게 바닷가에 서 계시는데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바라보니까 주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물 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주님을 향해서 가는 거겠죠.
나중에 그물을 들어 올리니까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어요. 왜 하필 153마리일까? 160마리를 잡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200마리를 잡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150마리만 잡게 해주시든지, 왜 하필 153입니까? 나중에 여러분 목사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주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고기를 잡았어요. 이제 와보니까 예수님께서 조반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먹으라고 합니다. 지금 잡은 생선도 좀 가져오고, 한참 말없이 식사를 합니다. 침묵의 식사입니다. 요한복음 세 번째 부활의 주님이 나타난 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네 번째에 이제 주님이 여기 오신 것인데,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건데, 침묵의 식사가 끝난 다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어떤 번역 성경에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잡은 이 물고기들보다, 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함께했던 이 배와 그물들보다, 너의 삶을 만들고 너의 경제를 만들어주고 너의 명예를 만들어주고 너의 모든 생활을 만들어주는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너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 그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나 주님 사랑합니다 이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나는 이것보다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 나는 이 아이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 이 어떤 이것보다, 내 직업보다, 내 명예보다, 내 재산보다, 주님, 내 자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이 아이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또한 주의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내가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해야 돼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우리에겐 사명이 주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일생은 사명 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땐 다 저마다 거기에 합당한 목적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우린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교회를 다닐 때는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가진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장로로 세워주셨으면 장로의 사명이 있어요. 권사는 권사의 사명이, 집사는 집사의 사명이, 성도는 성도의 사명이 다 있어요. 근데 오늘날 이 사명들을 감당하지 않고 그냥 그 직분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영국에서는 말이죠, 장로님으로 이렇게 장로가 되시면 교회에서 선물을 줘요. 선물 하나를 줘요. 근데 선물을 주는데 그 어떤 선물을 주느냐 하면 장화를 하나씩 줘요. 장화. 그 왜 장화를 줄까? 우리도 옛날에 그런 건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뭐라고 하죠? 저는 그 전문적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도끼다시라고 하나요? 이게 내가 옛날에 들은 용어가 그랬었는데, 이 현대 용어는 이게 전문적인 용어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바닥이 그런 데 있는 거 있잖아요. 알면 1번, 모르면 2번. 아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예. 아시죠? 예. 바닥을 이게 그래서 뭘로 해야 돼요? 그럼 물로 청소를 해요. 물로. 그 물로 청소하는데 필요한 게 뭐예요? 장화인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장로를 세울 때 교회에서 장화를 선물해 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청소 이제부터 누가 하라고요? 장로님이 하시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잖아요. 가장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잖아요. 가장 기본적이고 또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른 분에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교회에서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장화를 신고 가서 물걸 청소를 해야 하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뭘 입혀요? 장화가 아니라 가운을 입혀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갑자기 그거 입는 순간 그냥 세상을 가진 것 같고 어깨가 그냥 힘이 좋아지고 장로님들 어떠셨나요? 장로님 되실 때? 그러다 보니까 섬김의 자리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헌신의 자리가 아니라 헌신을 말하는 자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직분이 커질수록 섬김의 분량과 헌신의 분량이 많아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요, 나에게 그렇게 섬기라고, 그렇게 헌신하라고, 그리고 주의 종을 도와서 교회를 세우라고 맡긴 거예요. 한국에 이상한 병이 또 하나 있는데 장로가 되면 목사 위에 올라서려고 그러대 또. 아니에요. 교회에 부목사님을 두고 교회 전도사님을 두는 건 왜 두는지 아세요? 목사님의 목회를 돕도록 도와줍니다. 장로님을 왜 세운지 아세요?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집사 왜 세웠어요? 왜 세웠어요? 오늘날 장로도 다 거기 포함되는데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했어요.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장화 아니라 맨발로라도 하는 거죠. 주님을 더 사랑하셔야 돼요. 여기서 주님만 사랑하면 안 돼요. 요한일서 4장에서 말씀하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하시면서 사랑에 대해 쭉 말씀하시는데 그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형제를 사랑하셔야 돼요. 성도와 성도를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저 아무개 장로가 아무개 권사가 아무개 누가 나는 미워요 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예배가 끝나기 전에 회개하시고 끝난 다음에 다가가서 악수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용서한다 말도 할 필요 없어요. 미안하다 말도 할 거 없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시면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향초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향초를 쌌던 종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향이자요, 향기가 나요. 그 향초를 쌌던 그 종에도 여전히 향기가 납니다. 그리스도가 사랑이시라고 한다면 그를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도 사랑의 향기가 나야 돼요.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세요. 사랑은 나누고 베풀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내가 많은 부분에서 상대를 플러스 해주기 위해서 나는 마이너스 시켜야 되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이에요. 어떤 사명?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의 뜻을 행하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베드로에게 주가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베드로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었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각자가 주께서 주시는 주님의 뜻들이 있어요. 내가 이 교회를 섬기라고 하신 주님의 뜻이 있어요. 내가 오늘날 이 시대에 주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주님의 뜻들이 있어요. 그 뜻들을 말씀을 듣는 중에 발견하고 성경을 읽는 중에 발견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삶 속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사명은 뭐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갑자기 싸늘해지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잖아요. 전에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너가 삶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 죽음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훗날 주 앞에 설 것입니다. 어떻게 주 앞에 설 것일까요? 우리의 일생을 마칠 때, 신앙의 일생을 마칠 때 주님 앞에 설 것인데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일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착하고 충성했다,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러니 이 잔치에 참여하거라. 주님의 초청을 받았지만 악한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으면서 밖으로 내어 쫓김을 받아 거기서 슬프이 울며 이를 갈미있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벌은 밖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의 공동체에서 제외되는 것이 가장 큰 벌이었어요.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언제 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린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분 앞에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분은 내가 행한 대로 나에게 갚아주실 거예요. 베드로 행전에 보게 되면,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예경에 베드로 행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로마에 있었던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말씀합니다. 그 로마의 네로의 박해가 엄청나게 심하게 지금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좋사오니 사도께서는 피하십시오. 우리는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사도는 피하셔야 합니다. 사도는 살아계셔야 합니다. 그러니 피하십시오.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니다, 나도 여기서 너희와 함께 주를 위해서 죽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안 됩니다. 떠나셔야 합니다. 사도는 그 존재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께서는 살아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할 수 없이 로마를 떠납니다. 그런데 로마를 벗어날 즈음에 저 멀리서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베드로가 그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가던 길을 돌이켜 다시 로마로 들어가고, 그리고 잡혀서 그가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내가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습니까?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그래서 그는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폴리갑은 예수를 단 한 번만 부인하라고 했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주 되신 예수께서 86년 동안 단 한 번도 나에게 해로운 일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있어? 나는 그럴 수 없어.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요청합니다.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해라. 그때 그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I am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순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순교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죽으실 겁니까? 무엇을 위해서 죽으실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마음 있으십니까? 베드로가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죽음을 맞는다라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 앞에 설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십시다. 내가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하고 내가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내 모든 삶 전부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나의 신앙의 일생이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그런 축복된 신앙의 일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을 들고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며 신앙을 고백하고 나의 신앙의 일생을 이렇게 살겠노라고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온전한 주님이 되시고 나는 온전한 주님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주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통치자, 나의 왕이 되시길 원합니다. 나는 나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교회를 세워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며 주의 거룩한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말씀에 목숨을 다하여 순종하며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우리의 신앙의 일생에 사명이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믿음으로 깨달아 순종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언젠간 주님 앞에 설 것인데 어떠한 죽음으로 주 앞에 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일생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신앙의 일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